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있는 거고, 또 추수감사절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또 뭐 교회력으로는 1년이 다 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후회도 되고 또 감사도 되고 또 회개해야 될 그런 많은 내용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건데, 오늘 추수감사절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을 사랑받지 못함 감사다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 31절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함 감사. 근데 이 제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좀 깊이 이 제목을 봐야지만이 되는 거지, 사랑받지 못한 것도 감사하다. 이 말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더 깊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내가 느낄 뿐이라는 거,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세계적인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인 매튜 헨리라는 우리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뭐 주석을 그냥 책으로는 몇 권만 있고 CD 자료에 담겨져 있는데, 매튜 헨리라는 분이 쓴 주석을 많은 분들이 봐요. 신학자고 또 목회자죠. 어느 날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강도를 만납니다.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그를 덮친 강도는 결국은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을 피를 철철 흐르도록 그렇게 구타를 하고 가진 돈을 다 빼앗아서 그렇게 도망을 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짓을 하지 않고 내가 강도당한 입장이 된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그가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도 일반적으로는 아직 다음 달까지 가야 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다 존재하고요. 좀 더 좋은 일이 있었을 뿐이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때는 나쁜 일도 있었는데 항상 나쁜 일만 있을 수도 없는데, 어떤 해에는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 우리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두 가지 중에 항상 공존하는 그런 시간 속에,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여건 속에, 그런 인생살이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쌓이는 세월 속 어느덧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 속에 이제 존재하면서, 쌓이는 세월 속에서 어찌 보면 내가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됐구나, 벌써 제가 봐도 직장 생활하고 저도 목회한 지가 꽤 그렇게 여러 해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신앙의 연조는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장로 몇 년 차다, 목사 몇 년 차다, 뭐 권사 몇 년 차다, 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은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늘은 것,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그것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꽂혀 있다면 기쁨과 행복과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런 것들은 줄어들고, 반대로 어떤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느냐,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늘어나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된다는 거. 신앙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없었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 주일을 여러분이 맞이하시는 이 아침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받지 못함 감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의 레아도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고 레아도 왜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사랑받지 못했는지 몰라도 자기 남편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전능하신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레아이기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노래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람 앞에는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 몰라도 전능하신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오늘 이 아침에 섰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섰고 이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을 좀 한번 깊이 뒤돌아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가보는 것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필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그런 것들을 표현했을 건데 내겐 왜 이런 일이, 내게 왜라는 이런 질문을 항상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 어떤 때는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그래서 감탄을 하기도 하고 자화자찬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리석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평거리를 찾는다라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증거다라는 거. 다른 사람은 능력 있는 부모 만나서 인생이 저도록 이렇게 잘 풀려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사람이 위로 가면 반드시 나는 밑으로 가게끔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원망이 나오고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전부를 잃어버린다 그랬는데 세상만 그렇게 했어요. 저도 점점 약해지는, 하고 싶은 것들은 참 많이 있는데 이게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펼 수 없이 느끼는 그때마다 인간이 가져야 되는 이 묘한 마음들을 가지게 돼요. 허약한 몸을 가졌을 때 그것이 허약한 몸으로 원래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아무리 이해한다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병문안 가가지고 지나치게 지가 뭘 가르치려고 하고 지가 뭘 다 한 것 같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차라리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있어주는 게 좋지, 괜히 말 한마디 자꾸 흘리다가 결국은 도리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문병 가서 사람을 상처 주고 오기 아주 쉬울 수 있다라는 거. 허약한 몸.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다른 가정들은 저렇게 행복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의 가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직면되게 될 때 참 힘들죠. 왜? 가정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중심인데 가정이 무너진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사실이죠. 외모라는 거 여러분, 원래 유전적으로 나는 건데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우리는 뭐 성형대국이라고 그러는데 지나치게 얼굴을 고친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가지고 여러분 뭐 그래서 뭐 자기 기분은 사는지 몰라도 아주 이 얼굴이 별로 이렇게 찌그러지는, 너무 많이 고친 거예요. 너무 많이. 근데
고쳐가지고 이쁘기는 이뻐. 그러나 저 사람이 자연미인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들이 그냥 확 드러나는 거예요. TV 화면에서도. 그러면 여러분 TV 화면이 아니라 실제 몽타지를 보면 캐릭터가 어떻겠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 보면 성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너무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인공적으로 자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성형술이 워낙 발달이니까 여러분 옛날 모습이 얼굴이 사라지잖아요. 워낙 많이 뜯어고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얼굴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연예인들도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 얼굴이 왜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바꿨을까, 돈도 많이 들어가면서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물론 더 이뻐져가지고 이뻐지려고 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은요, 왜 하필 저런 자식을 나에게 줬느냐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오늘 레아와 라헬과 야곱의 이 가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세요. 그게 아멘이세요? 아주 정확하시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겐 어떤 복을, 좀 이런 복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복은 안 주시고 또 이런 복을 주셔가지고 별로 이 복이 별로 그렇게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복들이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본문인데, 창세기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랬지만 당시 가장 자랑스러운 자식을 잘 낳는 복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 불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식을 때에 맞춰가지고 낳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인간편에서 아무리 조건이 갖추어져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의 가정에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로 줄 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지만 60세가 됐을 때 쌍둥이를 줘요. 20년, 25년이 불임이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양을 생각하든지 신앙인으로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으시는 분인데, 근본은 인간의 조건으로 아무리 그것이 조건이 완벽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태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다라는 거,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선물, 물론 오늘 한국 사회는 여러분 이게 저출산 국가가 돼서 낳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낳지를 않아서 이게 국가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고 싶다고 그렇게 낳는 게 아니다. 라헬이 야곱이 정말로 사랑한 그런 아내였는데, 그런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해 주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조건이 훨씬 더 레아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로다가 훨씬 좋은 조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라헬에게는 처음부터 자식을 주시지 않아요. 레아는 정말 불행한 여인 아니겠어요? 야곱의 사랑을 절대 받지 않으니까 끝까지 그가 인생에 마칠 때까지 야곱은 이 레아를 끝까지 그렇게 라헬만큼 사랑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구한 여인의 운명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레아와 같은 인생을 산다. 물론 이제는 무슨 첩으로 살고 이런 것들이 참 없는 거고 일부 일처제로 우리가 가는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여러분 일부 일처제가 아닌, 하나님이 또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지 않고 거기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할 때도 있었잖아요. 레아는 잘생기지 못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잘생기지 못해, 이 말 다른 말로 뭐겠어요? 못생겼다 이 말이에요. 못생겼지만 어떤 것이냐? 구속사의
족보를 차지했다라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고 정신 똑바로 들은 사람이면 너 구속사에 들어갈래? 아니면 얼굴 잘생길래? 그걸 물었을 때 나 얼굴 잘생기고 싶어요. 그러면 그건 등신이죠. 영 바본 거예요. 영의 세계가 뭔지, 하나님의 세계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좀 미남은 아니다. 좀 하나님이 조금 빚다가 좀 잘못 빚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한 복을 받아서 완전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내겐 나의 복이 있고 나만의 재능과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한테만 주어진 복이 있고 나만의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능력으로만 따진다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부흥회를 나가고 목회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보다 학벌이 더 좋고 설교 잘하고 인품 좋고 여러 가지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인간인지라 비교가 들어가면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오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만의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만의 재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나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할 때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교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비교급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의 인생. 내가 교만해서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근거 때문에 내가 비교급 인생이 아니라 최상급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겐 왜라는 질문을 자꾸 묻다 보면 그것은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걸 깨달으면 그곳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 한 인물을 또 보는데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26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어요? 26절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습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레아를 위해서 야곱이 7년을 그냥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달려왔거든요. 사람이 어느 곳에 한번 꽂히면 그런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딱 결혼식을 마치고 나니까 이건 내가 사랑한 여인 레아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의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그러면서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그런 풍습 없다. 그런 질서 없다. 그래서 네가 라헬을 얻으려면 다시 7년을 다시 봉사해라.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7년을 또 봉사를 하잖아요. 또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오늘 본문에서 이 추수감사절에 보려고 하는 초점은 레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31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31절 다시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태임을 왕창 여시고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더라. 태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 야곱이 인생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여기서도 보시고 저기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공평하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과 오늘 31절을 내용을 쭉 보면 레아는 어떤 인생이냐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끼어 팔아가지고 넘겨진 인생이에요. 끼어 파른 거예요. 끼어 파른 거. 외삼촌이 워낙 야곱보다도 이게 머리가, 이 꾀가 좋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들 통해서 장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비참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부모들 여러분 오늘 많잖아요. 아니 저부터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통해서 대리만족 얻고 싶고 내가 못했던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부모들은 그런 성향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자기 집으로 피난을 와 부지런히 일하는 야곱을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29장 15절이에요. 15절에 여러분 찾지 마시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때 야곱이 기뻐하면서 숨겨뒀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죠. 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 그 딸을 제 아내로 주시면 7년 동안 머짐살이를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해서 7년 세월이 지나서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운 여인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굽니까? 첫째 딸 못생긴 레아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7년을 더 섬기고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14년을 두 여자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6년의 세월, 어떤 성경은 20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22년입니다. 22년 동안을 외삼촌의 어떻게 보면 놀이개 같은 그런 유구르는 삶을 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도 훈련시키고 육적으로도 대단한 부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은 본의 아니게 두 자매를 두 아내로 그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사실 레아는 시집을 갈 만한 얼굴, 몸매 모든 것이 다 못된 거예요. 기준 이하였던 거예요. 그걸 자기 아버지 라반이 아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끼어 파는 거죠. 아주 비정한 거고 아주 비참한 그런 표현인데, 그런 어떤 꾀에 의해서 레아는 시집을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도 원했던 여인도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문 시작하는 창세기 29장 31절, 거기에서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사랑을 받지 못했단 말은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거 반대로. 사랑해주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이게 반대의 개념이 서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야곱이어도 여러분 미워하고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대우해주고 나를 해주지 않아도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고 뭘 해도 미워지고 싫어지는 그런 감정이 섞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에서 왜 이삭은 에사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으니까. 이게 그런 자기들이 낳은 자녀를 통해서도 부모가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인생들이니까. 하물며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주님 사랑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 그건 몇 분 며칠은 할 수 있어도 지속성이 없어요. 연속성이 없고. 그러다가 또 수틀리고 그러다가 갈등 빚고 그러면 더 그 이상으로 미워하고 더 큰 갈등을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워하고 싫어했다. 이 말은 뭐냐?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그런 뜻이 더 깊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적당히 그냥 미워하고 싫어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싫어한 거예요.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원했던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저자는 이처럼 잠깐의 의무이행을 통해서 자식을 갖게 되는 사건, 왜 오늘 본문에는 계속 자녀를 낳잖아요. 그렇게 야곱이 사랑한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싫은 내색을 가졌던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게 한편으로 볼 때는 불공평이지만 전체로 볼 때는 공평인 거예요. 라헬의 입장에서 보고 어떻게 보면 레아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보면 그게 공평이에요. 불공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찌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공평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하룻밤 잔다고 다 자식이 생기겠는가? 그런 거죠. 아니 여러 날 잔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생기겠는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뭘 보느냐? 아니 분명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으면 야곱이 이 레아하고 동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겠는가? 왜?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도 아닌데 특별한 동정녀 탄생 같은 그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말은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괄시, 미움을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라헬이 갖지 못한 자식을 낳는 복을 그에게 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2절,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3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32절부터 쭉 이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야구로 말하면 4연타석 안타를 치게 만들어요. 그 당시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물론 12아들을 야곱에게 주시고 4여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딸까지 디나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잖아요. 그 12아들 중에 레아가 6아들을 낳아요. 라헬은 뒤에 그것도 요셉 낳고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그런 두 인생들은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32절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아들 여러분 루벤을 낳아요.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기대가 나오는 거고 인생을 더 살아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33절에 보세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시므온이라는 뜻이 들으심이라는 뜻이거든요. 34절에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레아라고 진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라도 나와 연합할 것이다.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감사하니까 희망이 있고 감사하니까 기대가 있고 감사하니까 미래가 있는 거예요. 3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지막 절 시작. 아멘. 네 번째 아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인데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 유다를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레아가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그 다음에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네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야곱이 남편인데 세상, 물질, 성공, 인간적인 사랑, 그러한 것은 나의 진정한 만족이 못 되는구나. 그걸 고백해요. 그러면서 얻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산이 인간에게 와야 될 것은 산산이 부서지지만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레아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가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참 야곱도 밧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거기 가서 외삼촌에게 20년을 갖다가 지근지근 그렇게 종살이 하듯이 밟히지 않았으면 야곱은 그렇게 밟혔는데도 인간적인 기질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기 형 만나는데 세 대로 나눠가지고 다 그러고 자기 형한테 일부러 갖다가 선물 보내고 자기 형을 주인이라고 하고 자기는 형의 종이라고 하고 아부가 아주 극에 달하죠. 우리의 인간적인 기질이, 인간적인 껍질이 다 벗겨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뭐를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레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레아의 감사,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그냥 아버지가 끼어서 팔아서 넘긴 그런 인생 같지만 그러나 레아는 자학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아요. 자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우리에게 없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바라봐도 자녀를 바라봐도 교회 와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무슨 대단하게 내세울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이 레아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레아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이게 결론이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레아는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아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던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감사로 엎드려 주셔서 사랑받지 못함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